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신 피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제단을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오묘한 섭리로 신광과 두레를 하나 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항존직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 사역에 협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될 청년부 학예 수련회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위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과 열정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서슬퍼런 일제의 칼날과 광기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복 77주년을 앞둔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역사적인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작은 신음에 속히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사랑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방송을 통해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해외 각처에서 그리운 고국과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신광둘의 찬양대에서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들의 삶 속의 고백과 간증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김진홍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고단치 않으시도록 강권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최동묵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과 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깊은 곳까지 그물을 던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높은 산과 같은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실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60장 1절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3장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준홍 목사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원리 위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면서 일체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삼위일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교조인 마호메트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혹평하기를 괴물이다.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을 사람의 언어로 논리로 표현하려 하니까 삼일체 교리라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기를 태양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태양 광선이 지구로 오는 것은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에 어떤 분들은 파동으로 온다. 웨이브. 어떤 분들은 입자, 작은 알맹이로 온다. 파동성과 입자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든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이 성자 하나님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지구에 와서 봄에 싹이 트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얼음을 녹게 하고 태양광선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신앙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지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 혹은 산업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의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성경적 기초 위에서 탄탄해질 때에 거기에 바른 인재들이 자라게 됩니다. 또 가정과 신앙과 생활과 신앙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건전한 신앙이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첫째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그런 확고한 신앙 고백,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련이나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고한 신앙 고백,
두 번째가 건강한 건전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 경건. 우리 신앙 용어 중에 경건이란 말의 의미가 뭐이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생활, 확고한 신앙, 경건한 생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조적인 산업입니다. 창조적인 산업. 그래서 신앙 고백과 경건한 생활과 창조적인 산업 혹은 직업, 일터가 하나가 될 때에 삼위일체 신앙이 됩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을 다시 소개합니다. 왜 계속 그 책을 1년에 한 번씩 소개하느냐? 나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갖추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IQ가 아닙니다. 지능이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둘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집중하고 반복하면은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합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란 책입니다. 테크나라지라는 영어와 헤게모니라는 영어가 합쳐서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됐을 때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테크나라지 기술, 헤게모니 주도권, 요즘 말로 기술 패권, 기술 주도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제가 붙기를 뭐라고 했느냐?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기술에 달려 있다.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패권, 인류 국가가 된다. 기술이 없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서두에 쓰기를 일본의 물리학자 야쿠시지 타이조라는 과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 쓰기를 그 패권 국가, 세계를 이끄는 제 첫 번째 국가는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국이 100년 잡고 독일이 100년 잡고 공산주의가 일어났다가 100년 만에 사라지고 또 미국이 100년을 지났습니다. 이 책은 일본 저자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에는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썼는데 벌써 일본은 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왜냐? 일본이 잘 나갈 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지난달에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가 무역 수출액이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수출액이 616억 달러입니다. 항상 앞서던 일본은 지난달에 563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이 10% 뒤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아무 반응이 없어도 일본 언론에서는 대단히 그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코리아의 수출이 뒤지게 됐냐.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한국보다가 10배랬다. 10배랬던 수출이 왜 지금은 한국에 우리가 뒤지게 됐냐. 일본 경제 위기다. 일본서는 그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1등하고 조선, 철강 여러 가지 기술이 일본보다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 국가가 된다. 그렇게들 해외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외 학자들 중에 10년 안에 한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20년 안에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간에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에 그 개혁정신, 창조정신, 교육, 보건, 한글 전용, 여성 해방 모든 부분에서 교회는 한국 발전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또 통일한국 이후에 한국의 개신교는 통일한국 시대의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지금 교회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교단마다 자기들의 닫혀 있고 큰 교회들일수록 자기 교회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10,000 교회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개척교회 얘기지요. 내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2년 지나고 나서 교인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 1,000명 나오던 교인이 6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하기보다가 이럴 때가 찬스입니다. 찬스. 군사를 빼고 몸집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뭐이 잘못됐냐 고칠 거 고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이 나라와 국민을 이끌 수 있는 통일한국 시대에 국민 정신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 시대, 신라 중반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신라 후반 500년, 고려 시대 1000년은 불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부처님의 도가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입니다. 유학. 시골 마을까지 서당이 서가지고 자녀들이 공자왈, 맹자왈, 사서상경 읽었습니다. 그 서당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는 성균관 이런 게 이제 공립학교지요. 그런데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걸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을 개혁시켰습니다.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데는 개신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해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산업혁명,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쭉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세기, 16세기 초에는 영국이 후진 국가랬습니다. 섬나라 기후도 나쁘고 자체 식량도 어려운 아주 낙후된 나라랬습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에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좋은 지도자가 등장하고 17세기에 들어가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그걸 분석을 했어요. 후진국가였던 영국이 그때는 프랑스가 선진국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고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신.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와 개신교 국가인 영국의 그 사고방식, 그 차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잘못됐느냐?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깃발이 올랐는데 그 뒤에 한 60년 정도 지난 뒤에 1572년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유구노입니다. 유구노. 종교개혁 때 나라마다 개신교 신도들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독일 개신교 신도들은 루터란, 스위스는 칼비니스트, 영국은 퓨리탄,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는 프레스비티리안 장로교, 프랑스 개신교도는 유구노입니다. 유구노. 프랑스 유구노가 인구의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국가를 위협을 하니까 개신교가 프랑스 천주교 지도자들, 왕실이 아주 악수를 떴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이거는 개신교가 나라를 완전히 주도하겠다. 개신교를 박멸하자.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 말살하듯이 그 왕실과 캐톨릭 지도자들이 1572년 8월 22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1572년 8월 22일에 캐톨릭 달력은 성바돌로메 축제일, 그날을 성바돌로메일 축제일의 학살 그럽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개신교를 공인하겠다. 개신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발표하겠다. 파리 광장에 모이라. 그래서 개신교 신도들이 축제를 벌이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광장 같은데 신앙을 자유화해 준다니까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뺑 돌아서서 한 명 한 명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7,000명입니다. 그 뒤에부터 프랑스 전국에 유구노 개신교도들 학살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도들의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하이테크 나라지, 고등기술, 개혁정신, 그런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학살하니까 그날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하는 거지요. 영국이 참 잘했습니다. 영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영국이 후진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 유구노들의 그 기술, 그 사람들의 개척 정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찰스 2세라는 임금이 이민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민 오는 유구노,
개신교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해안에 배치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쪽배를 타고 영국 해안으로 들어오는 유군호들을 영접해서 주택을 마련해주고 생활보장을 해주고 당신은 무슨 기술을 있습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지원금을 주고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도망온 유군호 중에서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제는 우리처럼 물레로 실을 짰습니다. 옷감을 짰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물레 보신 분들 있지요? 솜털을 물레를 짜서 가지고 실을 짜니까 그 뭐 생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피난 온 유군호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앞으로 크게 발전하려면 기계화해야 된다.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인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니까 세계의 옷감 시장을 영국이 잡은 거예요. 대량 생산하고 후진국에서 목화길러 가져와 가지고 옷감을 값싸게 대량 생산하니까 그걸 수출을 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다시 투자한 거지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기, 즉 대포입니다. 대포. 그때는 철제 대포가 없었습니다. 구리 대포밖에 없었습니다. 브론즈, 구리. 구리 대포는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각 국가들이 어떻게 쇠로 대포를 만들 수 있을까? 요새 각 나라 미사일 연구하듯이 그때는 연구 과제가 철제 대포를 했습니다. 프랑스 유군호가 영국에 와가지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철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철제 대포 합금하는 걸 연구해내니까 생산비가 3분의 1로 떨어지고 원료도 많고 성능도 좋으니까 그걸 영국 상선들이 전부 그걸 값싸게 배에다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해외에다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이지요. 또 프랑스에서 온 유군호 중에 한 사람이 증기기관, 맨 처음 엔징, 세계 최초로 엔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이 끌던 차를 엔진으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이 보니까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옛날 자기보다 뒤지던 영국이 왜 저리 발전하냐? 조사단을 뽑아가지고 2달간 보냈어요. 영국이 왜 이러는지 조사해봐라. 2달간 조사하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개신교 신자들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피난 온 유군호 개신교 신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직기계 만들고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들고 그러고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발전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뭔 생각했냐? 그래, 그러면 프랑스에서 영국 쪽으로 안 가고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독일 쪽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가 좀 이끌어주자.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개신교 피난민 초원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면은 지원해주고 생활비 주고 마음대로 연구하게 한다. 그래서 프랑스 유군호들이 독일로 피난을 왔는데 많을 때는 7만 명 모였어요. 베를린 교회에.
요즘 미국 가면은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7만 명까지 모였는데 거기에서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이 세계 수출하는 주력이 지금 또 화학공업, 파이자, 또 바이엘, 다 독일 제약회사지요. 그때 베를린에 있는 프랑스 피난촌에서 시작된 겁니다. 독일 기계가 벤츠니 뭐 이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독일 기계가 유명하지요. 그게 프랑스에서 이민 갖는 개신교 신자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 프랑스 신자들 중에 스위스의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를 성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 성시화 운동이에요. 제네바 성시화 운동. 그걸 칼빈이 지도자가 돼서 하니까 프랑스 유구노들이 스위스로 간 거예요. 칼빈 만나보고, 칼빈이 프랑스 출신이니까 대화가 잘 되지요. 당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에 왔는데 스위스도 아직 가난한데 당신들 우리가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피란민들이 우리는 프랑스에서 시계를 만들다 왔습니다. 뭐 망치 가지고 뚝딱뚝딱 쳐서 만드는 거죠. 그때니까. 그래? 그럼 칼빈이 내가 꼴짝이 하나를 떼줄 테니까 그가 움박치고 살면서 시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겁니다. 참 역사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통일 한국 시대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개혁적인 사고방식, 첨단 기술 이런 걸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요.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인보다 앞서야 돼요. 교회가 사회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 두레마을만 해도 그렇지요. 여러분 두레마을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저기 11년째인데요. 그 돌산 8만 평을 사가지고 꾀일을 가지고 농사 지으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쎄 빠지게 해봐야 허리만 아프고 생산성이 없어요. 야, 이거 해가지고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머리를 쓰자, 머리를. 그래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 이걸 한테 합쳤어요. 그걸 융합농업, 융합. 그랬더니 10배로 매출이 뛰는 겁니다. 10배로. 앞으로 더 뛰겠지요. 그래서 난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왜 제일 위에 뒀냐? 머리를 써가지고 온몸을 움직여라.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를 뭐 구색 맞추려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머리를 써가지고 시대를 이끌고 국민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참 저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해마다 한 번씩 소개하는데 내가 절판이 되어서 내가 이걸 한번 우리가 찍어가지고 좀 보급해야겠다. 왜냐? 젊은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깨워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일본보다가 수출이 앞섰습니까? 영국에서 유군어들이 구리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드는 얘기했지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얼마 한지 아십니까? 25조.
25조 폴란드 수출하고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300대 주문이 왔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앞서면은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좋으냐? 기도하는 게 기도. 성령의 지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IQ는 시원찮아도 기도하고 영감 받고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시골뜨기 뱃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도 중에 사도, 위대한 사도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멋진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주저앉아 가지고 꾸물꾸물 안 된다 뭐 힘든다 뭐 어렵다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둘의 교인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한 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혹시 지붕에 구름 안 떴는가? 응? 응?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위에 떠 있다. 신강교회 교인들 일터에 비즈니스 사업에 학생들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 키우면서 얘기하신 것이 일본 사람들은 전착관에서나 공원에서 책을 읽는데 조선 사람들은 나이롱뻥을 한다. 응?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영리한데 책 읽는 국민하고 나이롱뻥하는 국민하고 화투놀이 국민하고 어디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기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책 읽으라고 시골에 뭐 책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이 있는데 뭐 심리학 개론, 법학 통론 이런 걸 구해주니까 어머니 이거 어렵고 한자가 있어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야야 책 읽는 건 습관이다. 책 들고 있어라. 들고 있는 습관이다. 습관. 그래서 어릴 때 법학 통론이 뭐 압니까? 응? 그 들고 산에 꼴비로 가면서도 책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책 읽는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밑바닥에 헤맸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찾겠습니다. 참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지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동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지요. 그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전대 액션. 성령님의 액션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여러분
뭐 기초가 없는 거, 재산 없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르짖어서 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옛날하고 달라진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점 찍었다. 너희를 뽑아내서 쓰실라 그런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시간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막 노방전도 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목격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민문이란 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문이 12개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 앞에 선천성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장애자 앉아서 뭐 생활 방도가 없으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딱 필이 꽂힌 거예요. 4절 말씀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영적 감동을 느낀 거지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려나, 10,000원짜리 뭐 하나 주거나 5,000원 주거나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오늘 우리 신강 둘의 가족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안전뱅이에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맞지요? 교회가 뭐 돈 나눠주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으로 금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 자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가진 건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이걸 교회 말로 바꾸면은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뭘 줬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가 가진 이름, 우리의 자랑스럽고 유일한 재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고 진리 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둘의 성도들, 신광두레께 성도들 가슴 가정에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가진 거, 세상적인 거, 은과 금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역사,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제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신광두레교회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헤매고, 전에는 너희들이 죽쓰고, 전에는 너희들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성도가 된다. 주님, 예루살렘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배의 평생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걸어보지 못한 안전배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실 때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406장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격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경기로 인하여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 응답받기 전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옵시고, 부르짖고 부르짖어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에 참여한 손길마다 기억하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라. 아 그러니까 뭔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 우리 지금 교회의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때에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강원도 평창으로 여름 수련을 떠납니다. 20여 명이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우리 청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의 몸된 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강력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 등록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남편 박상도 집사님은 나와 계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연주 우리 성도님 또 인도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현주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별내에서 오신 우리 이진환 집사님, 윤경수 권사님 가족들이 함께 또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따뜻한 방주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 본부 세관에서 업무하시는 우리 이진환 집사님과 가족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친 후에 또 교제하고 아직도 등록하시고 싶은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을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 9월 우리 목회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지금 우리 청년부가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수련을 떠나고요. 오늘은 우리 21일 주일에 우리 신광두레교 본당에서 우리 용천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세미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광고에 우리 마을과 우리 풋살 시합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8월 7일 오늘인데요. 12시 40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층 식당, 우리 교회 식당이 바로 2층인데 2층 입구에 거기에 바로 우리 새가족실이 아니고 찬양대실 거기에 우리 새가족 정서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새가족들은 그 2층 찬양대실로 식사하고 나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거기로 다 모여주시면은 오늘 대면으로 하고 다음 주는 동영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구역장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김형순 권사님, 우리 모친되는 한필래 명예 권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금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형순 권사님 가족들 1부에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2부에도 오늘 우리 김형순 권사님 계신가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예, 1부 예배 또 물론 이미 여기 계시네. 우리 김형순 권사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검자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강창신 권사님, 강창신 집사님이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위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방봉사 8월 한 달 동안 우리 젊은 구역 식구들이 설거지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구역이 부흥하고 있고 또 열심히 바닥에서 저렇게 봉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일석 집사님이 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한국인의 재교육 밑에 있는 2권을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화준 집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온
우리 이제 간정집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광고는 우리 교회 관리로 그동안 교회 관리했던 분이 투석하는 분 바람에 또 다른 데로 가셔서 이제 새로 정영수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지난주부터 한 주 동안 교회를 열심히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데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집사님, 김정은 집사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교회 관리 잘할 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인 또 휴가로 또 이런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지켜주시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우리 주차 관리할 때 협조해 주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계속되는 오후 찬양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도래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도래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다짐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도래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 교회, 이 지역사회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